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며 활로레라는 애가를 지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은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글라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 경계에 있는 시글라 땅에서 이제 움직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있는 게 맞는지, 움직여야 하는 게 맞는지, 움직인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여기가 아니고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보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을 놓고 묻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8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죽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면 몰랐을 리가 없죠. 물어봤어야 됩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으면 본인도 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넬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요, 이스보셋도 대낮에 암살을 당합니다. 묻지 않는 결과가 결국은 본인도 죽고 자신이 다시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스보셋도 죽게 되는 끔찍한 결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묻는 인생과 묻지 않는 인생의 결말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다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묻고 있죠. 그런 것은 묻는 게 아니고 억지로 때를 쓰는 것이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물어보았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죠.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는데 그 날수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다 족속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하죠. 반쪽짜리 왕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또 7년 6개월을 견뎌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40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횟수는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 됐다면 그럼 나머지 5년 6개월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시기까지 준비하고 권력을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준비 과정들이 한 5년 6개월 걸렸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2년 동안 왕이 오른 다음에 끔찍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이제 나라가 통합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떤 것을 기록을 할 때는 복선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노함의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나타나게 되죠. 또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혈기 분노를 막아섰던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가장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생사를 같이 했던 두 아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히노암이고 아비가일인데, 여러분 정작 다윗의 후계를 이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또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은, 메시지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인가 묻지 않은 인생인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의 저자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죠. 근데 결말이 왜 달라집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또 물어서 온전한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결정해야 할 시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언젠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렵고 물어서 어떤 것이 보였을 때 또 순종하기가 참 어렵죠. 끝없이 훈련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묵묵히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또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 길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갚는 사람들을 통해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비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성으로 가볼까요? 31장에 가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하니 사울의 머리를 베었죠. 그 다음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목이 없어진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든 장사들이 12절을 보시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우리 3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그 옛날 40년 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죠. 안 그러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갚아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됐고 곧 있으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입니다. 사울의 편을 든다는 것은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왕입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4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울왕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블레셋 땅으로 갔고 목숨을 걸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무려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5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놀라운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나도 이런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좋지 않게 봤다면 또 다른 복수 보복이 일어났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눈치와 상황을 보지 않고 보답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손절이 참 유행을 하고 있죠. 조금만 유명인들이 뭘 잘못하면 금방 손절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과거의 은혜를 갚아줄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은혜의 선순환을 만드는 쪽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다윗을 향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큐팅 간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일차인데요. 67조, 68조, 9쪽에 있습니다. 69쪽에 있는 가장 평안한 때 조창건 성도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9쪽에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다음 밑줄 읽어볼까요? 존재감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 ADHD, 틱 장애는 양육의 과정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너무 학대를 받거나 눌리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잘못되면 ADHD가 되고 틱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게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셔서 껴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돈 문제 때문에 늘 싸웠죠.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 앞에서 죽겠다고 약을 먹어버리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모는 절대 자녀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웃더라도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건강하게 크는데,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살아나긴 했지만 이혼을 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질서를 못 지켰을까요? 딱 한 가지인데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게 큽니다. 권위를 잘 배울 수 있고 권위에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아버지에게 생기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신, 원망이 생기다 보니까 질서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보이죠? 질서가 무엇인지, 질서에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고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원수처럼 여겨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아리는 인생,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니까 트라우마가 극복이 됐다는 것이죠. 평생 원수처럼 생각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늘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잘 만드시는데 힘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해 두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뜻과 힘으로 앞서지 않고 범사에 주께 먼저 물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배운 궁예의 마음으로 저를 힘들게 한 원수까지 축복하게 하옵소서. 약속이 더더워 이루어지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주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정해야 될 시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심을 깨닫고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갚는 그런 은혜의 선선함을 만들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큐팅 안증처럼 여러분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극복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